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완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 애비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아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남겨진 모든 시간들도 성령으로 이끄신 바 되어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원대한 은혜의 꿈을 심으신 바 되었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와 영원한 동행을 일구어 빛의 아들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각인에게 물붓듯 부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살아 역사하는 영광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마지막까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담고 주 앞에 충성된 눈의 증인들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심령마다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심령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간절함을 덧입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와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사단 마귀 일절 근접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하기에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옳게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은 누가 지금 붙들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수록 이 두 분류가 이루어지죠. 점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뭐하는 사람이요? 강팍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두 분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 지금까지 은혜로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뭐 하는 자를요? 믿지 아니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7 영을 보내서 이 세상을 두루 뭐하게 한다겠어요?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7 영을 보내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멀어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내내기도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7 영을 보내서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라는 기업을 그에게 줬다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뭐예요?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이 그 마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도 다르고 또 삶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성령의 기업이 여러분들이심을 스스로 이 삶 속에 증거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은혜자들임을 만민에게 빛으로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면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나는 무엇가 있는가? 하나님, 나는 내 일생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국이 나는 이걸 만들어냈습니다라는 이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 스갈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흑마 탄자가 와서 영의 저울을 가지고, 병식 권사님, 영의 저울을 가져온다. 영의 저울을 가지고 가서 영의 무게와 육의 무게를 뭐 한다고요? 단다 그랬습니다. 영의 무게와 육의 무게를 달 때 육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은 왼편으로 구별되고 영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의 무게가 뭡니까? 육의 무게가 뭐고, 그게 바로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딱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삶으로 한 말씀이라도 바꿔낸 사람들은 그 무게가 여러분들을 보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믿음으로 뭐해서요? 화합해서.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육신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그 사람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말씀이 나를 영원한 영광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근데 베드로가 중간에 그 표현을 했었거든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뭘 버렸는데? 내가 내 친척도 버렸고요, 내 부모도 버렸고요, 내 자식도 버렸고요, 내 전토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쫓았는데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봤잖아요. 그때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때. 그 전까지는 티가 나요, 안 나요? 그 전까지는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 전까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기 전까지는 뭐예요?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질그릇 속에 감춰놓은 부하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다 기록 이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뭐예요? 감춰놨다니까. 그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보배가 있어야 돼. 이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왜? 이 보화가 너무 커서 육체의 어떤 것보다도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영적인 은혜의 부활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진주장사의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뭘 발견해요? 일하다가 그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뭘요? 네, 요즘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것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조 집사님 팔아보니까 고통이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죠? 마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만이 자기 육체의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못 팝니다. 흉내내고 어느까지는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적일 때는 뭐합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수없이 인생을 보았거든. 하나님은 2번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히브리 8장 8절. 이 말씀 여러분들을
이때 밝히 등불을 밝혀줄 겁니다.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1부, 2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때가 이르니까, 때가 되니까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영선 성도님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기 위한 복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와서 교회 믿고 이런 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교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건 둘 다 무슨 집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영광의 집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맨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시킨다고 스가랴 10장에 딱 못 박아 나왔습니다. 맨 먼저 뭘 구원시킨다고요? 유다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똑같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읽어봐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근데 전날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이 구약에 그동안 맺었던 언약과,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전날에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다. 너희 먹을 걸 내가 날마다 공급해 줬고, 너희 마실 걸 날마다 공급해 줬고, 너희 손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너희를 지켰다 이거죠. 지켜줬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언약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배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전날에 너희 열조가 세웠던 언약을, 똑같은 언약을 세우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속겠다 안 속겠다? 두 번 안 속겠다는 겁니다. 두 번 안 속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히브리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역사하냐면 산자의 심령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살아있는 심령 속에 들어가지 죽은 자한테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꿈틀거려야 돼. 줄탁동시란 말이 있잖아요.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도 그 새가 안에서 30몇 일인가에 부활하려면 어떻게 품고 따뜻한 온도를 제공하니까 그 심령이, 여러분, 노란 자가 뭐죠? 노란 자가 영양분이잖아요. 그리고 흰 자가 거기서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란 자를 다 닭이 빨아먹고 어떻게 그 흰자에서 그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안에서 툭툭 병아리가 돼가지고 툭툭 치니까 어머니가 밖에를 깨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소망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님 오실 날을 나는 준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세월 속에 몸에 사단 마귀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됐는데, 보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어둠이 만민을 다 가리웠는데 본인만은 적은 착각 속에 안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자리, 내가 그 자리는 돌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리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그 불의는 심령 속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 부르짖는 심령들이 없어. 너무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두루 7명을 두루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뭐예요? 돌보시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돌보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령들은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보았으나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대. 이 자리에는 왔다는 거예요.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경우는 이게 참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뭐라고요? 성전이 앞마당에서 이루어질 역사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도서 1장 15절 읽어봐요. 디도서 1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 안 새겨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 새겨야 돼요. 읽어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 심령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온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깨끗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뭐예요? 오직 사단 마귀가 다 붙들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죽을 일만 세상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 일 걱정을 해.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사람들, 제가 일부에부터 그랬잖아요. 그 가정과 후손들이 거지 되는 꼴을 하나님께서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변질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변질되다 보니까. 변질되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깨끗한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하겠죠. 심령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깨끗하겠죠.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되거나 여러분 스스로 빨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빨아줘야 돼요. 왜? 이 시간에 말씀을 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믿는 심령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빨아가는데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 이건 저 집사님 말씀, 이건 저 집사님 말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순간 말씀은 다 비켜갑니다. 그 심령을 이사야 1장 이제 손은 주인을 알고 그 뭡니까? 임자는 그 뭘 알지만 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에레미야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해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나를 버려버렸고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자기 웅덩이를 파는 때 나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무섭게 이루어졌게 그한테는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주의 종인 저도 두려워요. 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 선지와 사도들이 순교해서 핏값으로서 있어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냥 일반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지 사람이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시간이지 나 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이런 표현한 말이 너무 타락했어요. 교회. 사람만 모여서 사람 수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아. 다 교회 안 나온다니까 나오기만 하래.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게 요즘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좀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역사하여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천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딸이요? 시온의 딸들이지 모두의가 아니야. 시온의 딸이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놨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마지막 약속의 역사에 그 역사에 참여할 자들을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사에 참여할 자들은 뭐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앞세우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뭐 하는 자라고요?
따라가는 자를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딸 시온아, 처녀 시온이란 말이 뭡니까? 전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란 소리인 겁니다. 전결한 신부. 우리 교우들만큼은 전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겨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또 깨끗한 것이 없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질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라는 걸로 싹 바꿔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은혜와 감동이 역사하고 모든 허물을 덮을 만한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 더럽고 뭐가 더러워요? 자기 심령이 더러운 거야. 자기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어떻게 깨끗함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더러운 거거든. 남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뭘 어떻고 뭘 어떻고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어떤 이런저런 목사님을 선교를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참 저는 가서 모임 가면 배우고 오는 게 정말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 탓이야. 근데 좀 은혜 있다는 사람들은 다 남 탓이야. 도리어 나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뭔 역사인가? 우리 교우들만큼은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누구 탓하지 마. 다 내 탓이야. 다 누구 탓이라고요? 다 내게로 끌고 와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싹 바꿔내봐요. 그럼 그 본인의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맑고 기쁜지를 모릅니다. 왜? 빠는 시간은 힘들어. 바꾸는 시간은 힘들어요. 그러나 한 번 바꾸고 나와서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면 그 구원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넘치길 소망을 합니다. 자, 읽어봐야겠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제가 일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다 자빠질 겁니다, 앞으로. 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광명한 천사인 모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밤마당은 광명한 천사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광자, 밝은 명자야. 밝은 빛을 말씀을 가지고 온다니까 똑같이. 근데 뭐가 없습니까? 끝의 역사에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못 끌어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과장에 그냥 그럴싸해 보기에 보암직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단에서부터 이렇게 공예배 때 나오는 말씀들을 본인이 흘러 떠내려서 이 말씀이 주의하지 않아서 거기 흘러 휩싸여 간 사람은 나도 어떻게 못해. 왜?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한 것 뿐이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야. 늘 세상 말 있잖아요. 소를 끌어다가 물가에는 가지고 가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 탓이라고요? 본인 탓이야, 본인 탓. 이게 남 탓할 것도 없어. 단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몫입니다.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야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하나님 성전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겉으로는 자기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데 시인한대요. 시인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시인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뭘로 부인해요? 행동으로. 행함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워 그냥 두렵기도 하고 예.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냐고 누구에도 시험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인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모든 시험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나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끌어가는 대로만 따라온 사람은 어떻게 매사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굶기신다 안 굶기신다. 주의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신다니까. 거지 안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뭘 낸다고요? 꾀만 내. 그 꾀도 뭐로부터 나와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지 영혼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데 뭘 감추고 싶고 뭘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싶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잘 보일 거 하나도 없어. 그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있으면 이번 우리 성도들이 서로 뭘 느낍니까? 사랑과 향기를 느껴서 그냥 그분 보면 좋은 거야. 존경스럽고 닮아가고 싶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고 생명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도전아 그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의 나라를 침노해 갈 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남겨놔야 되는데 마지막 섰을 때 남겨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는 어떻게 해요? 주 앞에 가서 하나님 뭐 하다 왔냐? 저 먹고 살다 자식 키우다 왔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진주장사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 남긴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팔아서 3개 없네. 3개 없어. 가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그런 부끄러운 심령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는 가진 건 없지만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은사는 있습니다. 나를 우리 신부종 권사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95세 정도. 근데 뭐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93세시대요. 93. 제가 죄송합니다. 2살이나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요. 몸이 건강해서 더 젊어서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 늘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아닌가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하나님께 남겨질 것이 뭔가라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어떤 건물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7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고 누군가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기댈 만한 영적 은혜의 보장목의 칼을 내가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칭찬하는 사람 아닌가요? 왜 건물을 의지한가요? 왜 사람만을 의지하고 왜 대단한 사람을 의지할까요? 사람은 여러분 다 우리를 실망시키기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뭐예요? 결정적인 다 혈과 육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매한 심령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라. 뭘로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혈과 육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뭐만 하면은 이 기가 탈랑개비 기에서 뭔 말하면 맨날 유혹받아. 여러분 누가 미혹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야기했잖아요. 집안에 온수가 같은 집안에 있다는 편이 그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영생의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제발 여러분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무너뜨리는 우매한 자가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뭐하라고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총수 집사님 뒷발 잡아당겨. 나 올라가기 때문에 뒷발 잡아당겨. 산 올라갈 때 미치겠지.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사람들끼리는 은혜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돼. 좀만 더 읽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고, 이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요? 몹시 싫어하는 일을 한대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몹시 싫어하는 일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몹시 싫어하는 일이 뭔가를 스스로 느껴야 돼요. 누가 말도 못해줘. 왜? 말해주면 난리가 나버려. 왜? 자기 아지가 고집 속에 쩔어져 있거든. 왜? 성령의 사람은 누가 좋은 말, 그런 말 해주냐면 고마워합니다. 왜? 바른 말로 누가 해줍니까? 사랑하는 자 아니면 절대 바른 말 못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니까 어떻게,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 야. 너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말은 사랑하니까 해주거든. 근데 그 말 해주다가 어떻게 나중에 진 사람들은 말해줘야 못 해줘요. 절대 못 해요.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거 얻어먹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친구를 둬야 돼요. 뭘 둬야 돼요? 은혜의 친구를 둬야 돼요. 은혜의 친구. 은혜의 친구는 그를 권면해 줍니다. 권면해 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게 복이야. 그거 없는 사람은 나중에 홀로 넘어져 가면서도 모릅니다. 왜 안 잡아줘? 자, 그들은 가증하다는 것은 몹시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은 백성도 싫어하겠죠? 다 드러나. 가증한 자 읽어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뭐 하지 않은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고집대로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한 자리라고요? 반드시 넘어져. 어느 선까지는 따라와요. 어느 선까지는. 흉내는 냅니다. 모양은 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왕들한테 진상품을 올릴 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올립니까? 그 고을에 가장 좋은 걸 올립니다. 세상에서도 왕들에게 그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의 모든 예물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사람은 절대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그런 자의 서지 않으려면 뭐예요? 제가 시편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뭐가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악인의 말에, 인간적인 말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그건 육신의 소리가 나오고, 그냥 육신의 소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표현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줌마 아저씨 되지 말라고.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찾아가는 성도라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길을 모두가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또 마지막 읽어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뭔 일을 버려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자야. 선한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린다. 하나님 일 안 해.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니까. 우리 교우들은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좀 잘못 잡았으니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설교 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사람들은 자기 아집대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청량줄을 금갈대를 거머쥐고 때가 되니까 일어나서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근데 이들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8장 9절 읽어봐요. 히브리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이 아니하여. 사람들이 이 청량줄을 가지고 딱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겉모습으로는 따라왔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가지 못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겠습니까? 너희 등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이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드러나고 정욕적인 것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청량줄로 청량하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는데 그 성령이 양심을 치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가야 할 길 알려주는데 이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과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저 성령 아는데요. 보혜사 소용없으건 그 문자 아는 거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형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헌신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며 인내와 절제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편지가 돼요. 저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네. 저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행복해지네.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힘을 얻게 되라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건데 그 안에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문자와 단어와 지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너희는 뭐하고요? 망한단 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깨우침이 좀 부분적이었구나라고 깨우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탄식의 간구의 기도가 그 입술에서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명기서에 뭐라겠습니까? 나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시편 30장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해버리고 가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뭐 한다고요?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언약.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 이 예배하는 시간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만이 살아 역사되어 내 안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원들은 순둥이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순둥이가 돼야 돼. 자기 드러난다고 큰 소리 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다 목에 쳐드는 순간 날아갑니다. 거기에 이가 날카로운 이사야 4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성전에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활동하는 자입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본인이 원큰 원치 않는 성령의 역사에 거리끼면 어떻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심령들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읽어봐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설교를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모두가 이건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성전 아닌 것을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참 백성만 하나님 찾아내겠다 이겁니다. 어떤 백성만요? 하나님의 참 백성만. 또 내게라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자가 있겠죠. 이런 받은 자를 만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받은 자가 전에는 잠자는 게 있어가 때가 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뭐하는 자들을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잖아요. 왜 청량합니까? 다 구원시킨다 그러잖아. 아니야. 청량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가 없는 걸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144규빗으로 정확히 내가 재겠다 이거예요. 그 심령이 장과 관과 고가 같은가 144규빗 하나님이 재겠다 이겁니다. 역사에 들지 않으면 누구도 그 영광의 자리에 못 갑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 하시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심령을 구원시킨다겠지 사람 한다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보세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예수님 어릴 때 친구들 얼마나 많게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구원시켰단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했으면 자기 동생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요. 시간이 지난 후에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하늘 역사를 믿기가 쉽다 어렵다.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과 제단을 뭐예요? 청량하라. 이 말씀 들으면 누구도 기죽어. 그러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저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한가 봐요. 왜? 인내하는 세월을 통해서 너의 육체의 속성을 다 뭐하라고요? 빼내는 시간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왜 필요했냐고, 모세에게 왜 40년이 필요했냐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내 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날 하나님 저는 깨우쳐주는 즉시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열린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물.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런 진주를 샀습니다. 이런 진주를 샀습니다. 이 진주가 이 질그릇 속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내 육체 안에 이 진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진주를 어떻게 이것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80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장사를 해서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고 이걸 하나님께 내놔야 돼. 이걸 내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걸 바라고 계십니다. 처음 줬던 진주씨,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하나님 좀 받았습니다. 씨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싹을 틔워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는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고 이걸 가져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말씀만 좋아요. 하나님이 안 좋냐고? 하나님이 다 좋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 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말씀이 너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너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소각배를 띄었고 거기에 필요한 햇빛도 물도 주어서 하나님 싹을 틔워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는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너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냐? 지혜가 없어? 너 마음이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재능이 없어? 내가 너에게 재능 줄게. 너가 총명이 없어?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게.
너가 물질이 없니? 내가 너에게 물질 줄게. 너가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문가를 남기는 사람인데 그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동안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해서 어떻게 일어난 법도 배우고 지혜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공을 하고 뭔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육신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 육신.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지금은 당장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결정적일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다 붙듭니다. 그리고 누가 미혹한다고요? 가까이 아는 사람이 미혹해. 멀리 있는 사람 말도 안 해.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 너가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 은혜를 지켜가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너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때가 되니까 네 괴롭힘을 당했던 자가 네 주변에 있는 너를 괴롭혔던 자들이 네 주변에 있는가 둘러봐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 세월 속에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온 성산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특별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